이 시간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 과연 어떤 문제들인가, 이 내용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성 프로그램이 기적의 40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의 성격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영혼육의 문제다. 그러니까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의 문제, 혼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해결이 우선이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다 읽기 전에 여기 보면 지금 성전에 올라오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올라오는 자예요. 올라가 있어요. 올라오는 자. 올라오는 자.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죠. 예배하러 오는 거죠. 성전에. 두 번째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메고 오는 자. 누구를 메고 왔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왔어요. 왜 메고 왔느냐? 착한 일 하려고 온 거예요. 착한 일.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그러려고 교회에 왔어요. 세 번째는 오늘 주인공이에요. 이 성전 미문이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일. 그죠? 이 사람은 왜 여기를 왔냐면 구걸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러 오는 자. 이게 뭐가 자꾸, 자, 성전에 오는 목적이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얻기 위하여 구걸하러 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성전은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회전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처음부터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러 왔던 아니면 구걸하러 왔던 성전에 오는 자에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게 은혜다. 우리가 처음에는 구걸하기 위하여 뭐 착한 일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제는 올라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계속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죠. 성전에 올라오는 자가 있고 성전에 메고 오는 자가 있고 성전에 구걸하러 오는 자가 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오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처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걸하러 왔어도 우리를 간섭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걸하러 올 수도 있고 이걸 알지 못해서 우리가 뭔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알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장애. 지금 이 시대에도 뭔가 장애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이제 있어지면서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이제는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것, 그것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 지금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정말 이 장애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문제였던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늘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 건강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살게 되었죠. 아무리 잘 살아도 이 경제적인 문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의 40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상황을 보니까 육적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에게는 혼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이 혼적인 문제가 뭐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중에 이제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 세가 되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지금 40년을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에요? 40년 동안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 40년 동안 누적된 낮은 자존감. 여러분, 이런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고 뭘 느꼈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일생을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끄러움 속에서 상처로 찾아오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의 세 번째 차원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에 왔어요. 특별히 성전 미문.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우리가 좀 그려보면 여기가 미문이라고 합시다. 미문. 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움.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많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문에 늘 이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전에 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왔지만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을 수가 있겠죠. 억지로라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다. 성전 입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일생을 성전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상처가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이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건강과 구걸하는 경제의 문제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혼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함께 찾아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우리의 문제는 영과 혼과 육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영혼육, 이 통합적 차원의 문제인데, 이 영혼육의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느냐, 이 영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 음악을 틀을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좀 이상하죠? 또 환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은은한 기도 조명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음악과 기도 조명은 사실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져도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지친 가운데 말씀을 힘을 내서 한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끝났을 때, 기적의 40일이 끝났을 때 내 몸이 더 피곤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인데,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함께 찾아와 있는 거라.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받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문제가 해결받는 이야기는 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주는데, 자,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3장 4절 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여 바라보거늘. 자, 좀 그림을 그려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온 목적은 뭐냐면 뭔가를 구걸하기 위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이 우리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봐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좀 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세요. 원래 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요,
문제 해결의 길이 뭐예요? 일어서는 거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갈 때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 좀 일어서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인 문제죠.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먹을 걸 구하는 게 육적인 문제고,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걷게 해준다면, 일어서게 해준다면 이 사람은 구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못하지만 먹을 건 좀 나눠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기적의 40일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응답.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없어도 되는 것. 이건 응답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금의 문제는 응답받아도 물론 좋겠지만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응답받아야 되는 건 따로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지금 베드로, 요한이 응답받았던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응답은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받기만 하면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번 기적의 40일에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어도 되는 것은 은과 금. 그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세상의 은과 금, 재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이번에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 해결의 결과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문제 해결의 결과. 첫 번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기적의 40일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서다 보면 또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도 발목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3장 8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자,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늘 문 앞에만 있다가 신앙의 전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40일을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을 대충 보내지 마시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의 힘을 얻고 신앙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이들에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신앙의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의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쁨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는 거예요. 이번 기적의 40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9절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건든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기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 네 번째 여기다 쓸게요.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40일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이 놀라게 돼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놀라운,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랄 만큼 이번 기적의 40일에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주간의 내용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주간 네 번의 말씀, 인생에게 찾아온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만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와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드러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영혼, 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인데, 오늘 말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은과 금이 주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와요. 영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신앙의 힘이 생기고 전진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신앙의 전도자가 되는, 그래서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주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로부터 또 섭리로부터 찾아오는 문제고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인본주의 문제 해결의 허상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와 하나님 만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이 기적의 40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